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보다는 많이 그 메시지가 짧아요. 좋으시죠?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신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종교나 단체들이 있지요. 그러나 참 빛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도, 미술 아시잖아요. 미술에 저는 조예가 없지만 미술 작품도 보시면 그 원작은 하나예요. 진품은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이미테이션이고 복사품이지요. 진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빛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진품, 참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라고 하는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딱 한 분만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참빛도 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빛이다 하지만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빛.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뭐냐면 그 참빛, 딱 하나, 진짜 참빛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칼을 들이대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빛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빛의 의미는 뭘까요? 예,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어두움에 있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 이 땅에는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전기빛도 있고, LED도 있고, LCD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여기서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질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빛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참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참빛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 곧 영생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정말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요. 그래서 참 빛이 필요한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 참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가 필요해서 참빛으로 오셨는데 참 필요한 거를 왜 거부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왜 예수님이 지금 나는 왜 필요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첫 번째로는 그분에게서만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참 이게 은혜스러워요. 죄사함의 능력을 그분에게 있어서 전 너무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또 생각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죄투성이 죄덩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고 있는 이 죄안들, 이 죄악들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이렇게 어둡게 하는 트라우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그 죄악들은 이 죄책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영혼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기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짓누를 때는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니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젠 이 속에 있는 죄책감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나의 죄, 이거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이걸 어디다가 내놓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184장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찬송하면은 영혼이 괜히 힘이 들어와요. 괜히 자유한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겨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에 저 같은 사람도 예수가 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신가 보죠? 별로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저는 너무 필요해요. 저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 뭐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살길래 그러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경직 목사님만큼 못해도 저도 죄투성이입니다. 죄투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까닭은 그분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치 정말 짙은 안개를 헤치고 가는 차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밝은 헤드라이트를 켜도 그냥 뿌연 것만 있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혜롭다, 지식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봐 보십시오.
뿌열 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뿌열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길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앞에서 깜빡이를 켜주고 나를 따라오게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요.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앞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헤드라이트를 아무리 비춰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앞에 겸손하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내가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오늘 지금 나는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차가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육신의 눈은 떠있지만 사실은 우리 소경이잖아요. 무엇이 바르고 내가 바르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좋은 길이다, 뭐 나한테 형통한 길이다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그 길을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겸손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결국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은 늘 그냥 천국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시죠 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가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뭔가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인생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인생의 행복을 찾습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과 명예와 성공, 그 세상적인 것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행복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틀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도 않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편안한다? 그거 행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비용까지 들이면서 요가나 참선하지 않아도 돼요. 왜 자꾸 그런데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요가를 가지 말라 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서 참선할 때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 기도 막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기서 4시 한 반, 4시 한 40분부터 하는 요 기도는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기도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제 아내에게도 그래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앉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고 나서 졸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편안해요. 거기 가지 않아도 행복은 여기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흔들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요. 그럴 때에도 그분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평안이 내 영혼에게 들어옵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 틀려요.
아멘. 그 행복한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니까 들어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의 열매, 행복의 열매 많이 맺을 거예요. 풍성하게 할 거야.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의 삶을 원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할까? 이거는 그분이 천국까지 나를 동행해 주셔서. 믿으시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저도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해요. 오늘도 막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꼭 끌어안아줘야죠. 어떻게 해요? 제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죽음 너머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까지 동행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면 간첩이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게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재력, 명예, 다 모든 것을 세상의 것들 다 누렸어요. 물론 비난받을 일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요. 그 엄청난 세상의 것들을 누렸지만 그분도 죽음만큼 피할 수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초라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2001년에 정주영 회장 그분이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였답니다. 그분의 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의 아들 중에 교회를 다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마 온누리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신 하영조 목사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다가오는데 좀 병실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가잖아요. 그렇죠? 예,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가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시켜야죠. 예. 그래서 가셨어요. 하 목사님은 이제 그 정주영 회장 그분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복음을 듣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분이 이 사시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죽음 앞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임종 단계니까 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어증에 걸려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그분한테 이제 그러면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 누워 계시는 그냥 눈만 뜨고 귀를 듣고 있는 그 정정 회장 앞에서 조용히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이 정주영 회장은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냥 편안한 미소를 지었더랍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죽음을 앞에 둔 그분의 영혼에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서 그분의 마음이 평화로웠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대신에
그래요. 정말 천하의 정주영 회장 그분도 죽음 앞에서는 천국까지 동행해 주실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천국까지 동행해 주실 유일한 참 빛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지을게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선택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얻지만 이 한 분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직 예수 할까요, 우리? 오직 예수. 아멘. 요즘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참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다가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